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청종하지 않았는가? 4절 5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는지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하고 내 장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은 백성들이 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스페셜한 피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뭘로 나와요? 6절의 말씀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는 언제 써요? 앞에 문장과 상반이 될 때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너희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난 자식이지만 이삭은 영적으로 난 자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어요. 사라가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을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였을 때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였어요. 야곱을 택하였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 함은 육체적으로 혈통을 이어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라는 말씀을, 밑에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야? 라는 그 반문을 갖게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주셨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야곱이에요? 에석이에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착하고 못남을 보고 야곱을 택하였어요?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나와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괜찮아요? 누가 괜찮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20절에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20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예?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열심으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그 뜻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너희는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대로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혹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기의 고집이 세고 기도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상 의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는지 배우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에는 남은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잘못 믿은 것이 있지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에 가서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믿었는데 올바른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잖아요. 열심히 드렸어요. 자, 그 앞에 말라기를 가게 되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자, 말라기를 가게 되면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괴로워하셔요? 괴로워하시잖아요.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실패한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였어요.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무슨 얘기냐면 나 하루에 3번 금식했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아침과 저녁에 제사 드렸어. 너는 드렸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정죄와 비판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통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래? 라는 소리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뭐가 있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셔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잖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왜 안 찾아가셨을까? 왜 안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집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계신다고요? 어디에? 버스 정류장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주님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교회당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였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잘난 체를 하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해요? 저 사람 많은 데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온갖 소리를 높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을 가니까 1절,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9장의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10장의 말씀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